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있기에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한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영의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요, 내가 단을 쌓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의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수선한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직장에, 때로는 지금 걷는 속에서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주시느라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많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간절한 마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고 솔직한 마음을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터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지금은 질병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배려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고 나갑니다. 그 어느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막아선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배가 쉼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예배를 회개하며 나간 귀한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예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높이 찬양하세. 참 즐거운 노래를 다 함께 부르세. 오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나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천사 화답하네. 예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예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높이 찬양하세. 참 즐거운 노래를 다 함께 부르세. 오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땅 위의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천사 화답하네. 예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예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높이 찬양하세.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부르세. 오 소망 주신 주 기뻐 찬양하세.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네 찬양하리라. 이 어두운 세상 밝히신 주 찬양하리라. 예수 하늘의 소망 주신 소망 찬양하세. 예수 하늘의 기쁨 주신 기쁨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 찬양. 아멘.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박수 소리는 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원들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월 1일 날 주일 예배부터 비대면으로 인터넷 동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동영상 실시간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5월 10일 주일부터는 그나마 성전 예배를 조금 회복했는데 3개월 반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단 신천지 집단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또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게 되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지적들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부끄러운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 이렇게 조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난감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속에서 우리를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나마 조금은 잘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조금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이러한 자책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서, 특별히 개신교에 대하여서 비난을 가하다 보니까 어느 또 개신교는 이렇게 국민청원에다가 올린 걸 보았습니다. I'm sorry, I'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청원을 보게 되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참 너네들한테 미안하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 생활 다시금 부여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보다 앞서서 시작한 첫 구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권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강권은 한자로 보게 되면 강할, 강자, 권할, 권자. 바꿔 말하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권하는 것, 이것이 강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뀌는 것이 잘 안 바뀝니다. 이때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앞서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학자라 하는 C.S. 루이스는 이것을 기독교의 공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공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공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되면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공식하면은 어떤 생각 듭니까? 수학 공식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 생각나면 어떠한 생각이 나게 됩니까? 지겹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수학 공식도 잘 대입하여 푸신 것 같은데 부끄럽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수학 공식을 칠판 한가득에 적어두고 이것을 외우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외우는 공식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한 것은 수학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과목이구나 생각하고 그날로 저는 속된 말로 수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외우라고 해가지고 싫은 거지만 공식이라는 것은 원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리를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공식만을 가르쳐주게 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외국에 가서 유학하게 되면은 인정을 크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약간만 변형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식에 맞는 것은 너무나 잘 맞추는데 공식만 약간 벗어나면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인데 바꿔 말하면 공식만 외워서 공식에 대입한 학문을 한 사람들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맹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아니하는데 수학 공식같이 외운다라는 거예요. 아, 교회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라고 느끼는 것, 그것만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공식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서 내 죄값으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동의하고 믿을 때 이것이 공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은혜로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복종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이 구절 가지고 따졌던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특별히 16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울의 말처럼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영적인 예수님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생기면서부터 이 구절이 많이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됐던 문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독일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현대에 살다 보면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동영상에 다 방송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다시 틀면은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는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동영상 촬영해서 녹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나마 기록한 것이 책인데 책이라는 것도 당대는 파피루스, 갈대입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입에다 예수님 행적을 적으니까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썩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트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제는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야기해가지고 온갖 시비거리가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런 학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반절 16절 하반절이 아니라
상반절을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상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 사람의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은 이제는 이런 육신의 잣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사람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는 표현하게 되면 뭐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눈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의 눈을 버리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사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옛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으로 말하면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라는 거예요. 누가 쓰지 않고 누가 길들이지 아니한 그러한 물건, 그것이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이 새 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저도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근데 처음에 탁구를 칠 때는 그냥 탁구장 가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쳤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탁구 많이 치셨습니까? 탁구 처음에 칠 때 탁구장 가서 친구들하고 쳤는데 아무리 친구들하고 치면은 실력이 안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탁구 실력이 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돈을 주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탁구를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 돈 주고 코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잘 배울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 주고 코치한테 갔더니 코치가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멋대로 쳐가지고 그게 몸에 배웠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모습을 배운 게 아니라 그동안 친구들끼리 제멋대로 쳐가지고 이게 새롭게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자꾸 옛 모습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르쳐 주기가 어렵다. 차라리 시작부터 나한테 배웠다라면 조금만 연습하면 잘 썼을 텐데 그동안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워가지고 그거 없애는 것만도 몇 달씩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운동뿐만 아닙니다. 우리 음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악기 다루는 분, 찬양하는 분, 이런 분들 뭐 시작부터 전문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가지고
노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승님한테 가게 되면 죽도록 혼나지 않습니까? 잘못 버릇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되고 그렇게 악기 연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백지 상태로 왔다라면 너가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을 때 옛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새 사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될 줄 믿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이웃에게 비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에게 칭찬받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받은 것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 오늘 결단하셔서 새롭게 거듭나시는 정말 백지 상태로 우리 주님께 드셔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러한 힘든 마음을 뒤로하고 이 시간 각 예배 초소에서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강권적 은혜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강권적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살며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새겨들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 말씀에 복종하여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거워
지난주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함을 알아 정신을 차리고 신망회로 살며 덕을 세우며 살아 주님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며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입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문빗장도 경고해 주시는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한 명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늘 양식을 내리어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지하 1층 바닥 및 지하 2층 벽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는 25일, 26일 양일간이라고 써놨는데 하루가 늦춰져서 26일과 27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난 19일 수요일부터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여러분들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모임들은 모두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이 되니까 따라주시고 홈페이지와 또 문자를 통하여서 변경된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강화 기간 동안에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헌금 계좌는 헌금 주보에 있는 헌금 명단 하단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방역 강화 기간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물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도움이 된다.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19를 걸렸을 때 내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감염하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걸렸던 안 걸렸던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게 이웃에게 유익한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방역 생활에 철저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마크를 공모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를 공모하오니 다음 주일 저녁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많이들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마크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은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가족이 모여 계시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계신 지금 그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코로나에 혹시 걸려있는 분들이 이웃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또 영상을 통하여 하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의 모습도 하나님 흐트러짐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우리의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이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함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 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모범을 보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버지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고통당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후유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웃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정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은혜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아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19 때문에 신음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공포에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극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